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함께 한 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미 있게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초창기 때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시편 119편 4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 기도입니다. 이 말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본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말씀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7절 보세요. 시편 119편 97절.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합동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을 하루 종일 엎조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105절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23절 보시기 바랍니다. 123절.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48절입니다. 1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그죠? 잠 더 자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말씀 읽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라. 그렇게 14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기도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메시지로 말씀 기도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인데 이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그 본질을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강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이러니까 성도들은요, 다르게 해요. 엉뚱하게 해요.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예배 드리고도 또 드려야 되겠지만, 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개인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죠? 성경 읽으세요. 또 연초가 되면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세요. 끝.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성경을 안 읽어요. 또 못 읽어요. 안 읽고 못 읽고.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닌다? 정상적인 신앙이겠습니까?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성경 안 읽고 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저는 솔직히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본문들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피곤하더라고 말했겠어요. 주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엎조리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 읽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며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성경 읽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자, 보세요. 교회들마다 다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 중요하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기도가 있어요. 남녀 호랑개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이러니까 옛날에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는 분들은 불교식으로 기도를 해요. 옛날에 뭐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분들은 교회 오면요, 그 비나이다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 자기 동기대로 그냥 자기 야망을 이루는 기도를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요, 옳은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가르치고 있지만 좀 이렇게 깊게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교회 부흥이 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이 전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는 전도해서 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추천하여 보내줘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 와라. 이것도 썩 좋은 전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전도 방법 어때요? 무조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한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요, 어찌됐든 이제 성경 읽기는 제가 자랑컨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 읽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어림짐작 우리 교회 70% 우리 교인들이 매일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그 교회 교인 70% 이상이 매일 성경 읽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기도. 이것은 저의 책임도 있죠. 제가 이 말씀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그동안 잘 몰랐으니까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받으면서 정말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말씀 기도구나. 근데 이 말씀 기도를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깊은 의미를 제대로 몰랐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전 성도들을 말씀 기도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막 영적인 힘이 없는 분에게 막 전도하세요 하면 눌립니다. 그 영적인 힘이 있는 분들은요, 알아서 전도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 빨리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성경 읽기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기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 말씀 기도의 전의가 뭐냐? 제가 이미 여러분 교재에 다 설명을 해 두었어요. 그죠? 말씀 기도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 따라 하는 기도가 뭐다? 말씀 기도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 기도의 첫 번째 전의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따라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했죠?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한 거야.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야망, 그죠? 내 욕심. 이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섬기는 신의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비슷해요.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썩 훌륭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부터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머리에 지금 새기세요. 지금 멍청하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말씀 기도는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뜻, 이것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썩 훌륭한 기도는 아니다. 그럼 훌륭한 기도는 뭐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 기도는 뭐냐? 똑같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동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말 들어봤죠? 줄 잘 서야 된다. 군대는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서면 생고생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왜 이 말 하냐면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 잘 쓴 사람이에요. 뭔가 썩은 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말씀 딱 붙잡으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아멘 안 됩니까? 말씀이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한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죠? 설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로 들었다고요. 또 흔히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도 옛날 그런 말씀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요, 왜 그러면 설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어차피 성도들은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성도들은 성경 안 읽으니까 목사 설교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좀 낫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것도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 설교 붙잡고 기도하면 목사 입장에서 신나는 거지. 그죠? 자기 제자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록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최고로 능력 있는 기도다. 세 번째 똑같은 말인데 제가 다르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자, 제가 전의를 거창하게 내렸지만 1, 2, 3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왜 내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요. 여러분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말씀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기도만 제대로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있느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냐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왜 안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찌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멋진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요, 잡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말씀으로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게 돼요. 이걸 두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 기도는요, 뭐가 필요하냐?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 기도 1번 메시지를 하고 왜 또다시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말씀 기도 2번 메시지를 하냐면, 한 번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천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설교 듣고 단번에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 탁월한 IQ를 지니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말하면 조금 알고 모르면 영원히 까먹잖아요. 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왜 자꾸 이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계속 하는 줄 압니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 기도는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본 기도거든요. 제대로 못 해본 기도거든요. 배우지도 못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그렇죠? 설교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읽으면서 각자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그 개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직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느냐.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신약 성경 몇 페이지죠? 250페이지? 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님도 누구의 뜻대로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바울은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말했느냐, 기도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14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은 성경, 말씀.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를.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더라도 말씀을 따라 부르짖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기도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수요 예배 때 중요한 이 시간 하는 이유는요, 뭐 주일 낮 예배 우리 교회는 계속 성경 말씀을 따라 계속 설교를 해 나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러나 수요일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또 우리가 뭐 성경 말씀 따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수요일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중요성, 이 시간의 그 큰 그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의 목사가 이 말씀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두 번째 하고 있느냐? 저는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어떤 분의 책을 읽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설교, 제가 하고 있는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저는 성경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나 이걸 누구한테 배워서 하면요,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걸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 말씀들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충만히 임하니까, 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인데, 그동안 내가 이 말씀 기도보다는 뭐 나는 뭐 집중 기도해라, 무시 기도해라, 뭐 정시 기도해라. 그런데 무시로 정시로 집중 기도시켜 놨더니 전부 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 기도로 가야 된다. 이 말씀 기도로 가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 기도의 능력,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워낙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찾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다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살아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다 감찰한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말씀 기도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어디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느냐? 성경 읽었으면 말씀 기도에 집중해라.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말씀 기도다. 자, 여러분, 다른 기도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금식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금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말씀 기도는 매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럼 금식 기도해야 돼요? 말씀 기도해야 돼요? 말씀 기도해야 돼요. 특별할 때 금식 기도 하세요. 우리는 말씀 기도해야 돼요. 뭐 명상 기도, 묵상 기도 다 중요합니다.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묵상 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려버리죠.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묵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 묵상하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사람은요, 말씀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다른 서점 가서 책 읽고 무슨 기도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요. 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책도요, 누가 지었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지으면 안 돼요. 가끔은 이 목회자들 중에서는요, 그 중들이 지은 책을 보면서 막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골빈 목사들이에요, 그거요. 아니, 성경을 놔두고 무슨 중들이 지은 책을 설교 시간에 인용합니까? 그거 골빈 목사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천국 가면 뺨 한 5대씩 맞아야 돼요, 그거. 아니, 목사가 그 성경을 놔두고 무슨, 아니, 사람들 책 읽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목사가? 성경 한 권만 설교해도 시간을 모자란 반에. 철학자 이야기하고, 심리학자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지금 어딨냐 말이에요, 지금. 워낙 성경을 안 보니까 엉뚱한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는 하고. 그렇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안 웃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건 저는 준비해서 웃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 웃기는 거는 문제가 별로 되지가 않아요. 웃기려고 작정해서 원고에 아예 적어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무슨 설교 원고를 그렇게 적을 집에서 웃기는 거 유머 같은 거 적어 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와가 물어봤어요. 아담, 나 사랑해? 내가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다 했죠? 너밖에 없잖아. 지금 하와밖에 없는데 다른 여자 사랑할 여자가 있어야 사랑하지. 그런 거 설교 온 거에 왜 적어요, 그런 걸? 이 말씀 기도의 능력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의 혼과 영, 육을 치유한다. 이게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 읽을 때 재창조 역사를 난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너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최고의 방법이 성경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뚫어지게 성경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죠. 자, 다시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하면요, 잘 들으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이 저의 설교 습관인데요. 그래도 잘 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다운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다운 기도는 말씀 기도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죠? 아까 이규환 목사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찬송 인도하면서 했던 그 멘트들 있잖아요. 저런 멘트는요, 대한민국 교인들 1%도 못 알아듣는 멘트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레갑 자손들이라는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전부 다 그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다 있는 대답들이에요. 보세요. 오늘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예후가 이세벨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말씀 기도요, 기도다운 기도는 말씀 기도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도 말씀 기도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습게 보여요? 이게 뭐 하찮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게 보여요? 잘나봤자 다 죽습니다. 왜 죽는 줄 아세요? 성경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해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 같죠? 조용히 계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알죠? 우리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이제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말씀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 기도의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성경을 해야 돼요. 아니, 말씀 기도인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교회 다니면 성경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교회 다니면 신앙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신앙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목사가 목 놓아 외치는데 귓구멍 열린 사람이라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어지간하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진짜 악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단 성경 읽게 돼요. 근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있죠. 성경 읽기 전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해요. 성경 읽기 전에 다 기도해야 돼요. 요즘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뭐도 하죠? 찬송, 찬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저는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말씀에서 나온 가사잖아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니까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오늘 성경 읽는데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다닐 길을 모르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르잖아요. 성경 읽으면 다닐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읽기 전 기도부터 해야 되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잘 알죠?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내요. 성경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듯이 읽으면 안 돼요. 뭐 짜장면 배달집도 아니고 말입니다. 부릉부릉 이런 식으로 성경 읽어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천천히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 의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전달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오늘 왜 이렇게 영적 상태가 다들 안 좋으시죠? 하나님은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까요? 안 할까요? 전달해요. 그 여러분의 목소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뇌와 내 마음을 치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는요, 왜 성경을 소리내어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욕은 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는 다 고함 지르면서 왜 성경은 소리내어 안 읽냐고요.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또박 소리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수십 분도 더 들은 강의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충분히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말씀드리면 전체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은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었지만은 별로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읽어가면 돼요. 그 다음 구절 이런 식으로 하면요 기도 시간이 짧아질 수가 없어요.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 단점이 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단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탁 뜯어보면 은혜가 되고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전체 흐름을 읽었으니까 대강 알잖아요. 아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 뭔가 들으면서 뭔가 찔리는 말씀, 그리고 뭐 회개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말씀 기도예요. 따져보면 너무 쉬운 기도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전체 흐름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전체 흐름을 따라 기도를 하고, 좀 시간이 좀 짧다 싶을 때는 뭡니까? 좀 이렇게 은혜 되는 말씀 몇 구절 붙잡고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는 조금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좀 깊게. 그렇죠? 근데 너무 바쁘면요 깊게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빨리 가야 되거든. 그럴 때는 뭡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말씀 붙잡고 좀 짧지만 좀 깊게 기도하는,
뭐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러나 저녁에 좀 시간 될 때는 좀 깊게 이렇게, 또 다음 주부터 1시간 기도에 계속할 때도 좀 깊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말씀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앞에 말했습니다. 충분히 기도, 충분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를 짧게 대강 기도하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충분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나면 그날에 한 구절, 오늘의 레마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러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 기도 제가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말씀 기도 세 번째 메시지가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저도 더 많은 것을 실천하고 말씀 기도 세 번째 기도 메시지가 나오게 되기를 기다립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기는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실천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말씀 기도다. 그 말씀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메시지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1번 메시지보다 오늘 메시지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하는 기도, 다른 기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 기도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다. 말씀 기도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기도다.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신앙 자에게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신앙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 기도하시다가 재창조의 역사, 유일성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한 1, 2분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말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기도에 집중하시도록,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도록, 성경 읽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자로 응답받게 하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